성서 일과의 구성이 이 구약 성서의 말씀, 그리고 시편, 그리고 신약 서신의 말씀, 또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예배 가운데 구약 말씀 읽고 또 복음서의 말씀 이렇게 읽는 것이 좀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일전에 소개했던 상쾌해진 후에 길을 떠나라 라는 시를 썼던 시인 고진아의 인터뷰 내용이 늘 귓가에 윙윙됩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진아 시인은 자신이 사는 강원도 영월의 집에 불편당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불편한 삶이 삶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듯합니다. 그런 인터뷰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흔한 것이 귀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죠. 희귀한 게 귀한 것이지 어떻게 흔한 것이 귀한 것일 수 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한 것이 귀합니다. 우리는 흔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한 것은 흔한 것들입니다. 태양, 공기, 물, 모든 게 흔하지만 우리는 고마움을 잘 모르며 삽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흔하고 우리 집 마당의 잡초들도 모두 흔한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금은보화, 돈이 되는 무언가를 귀하게 여기지요. 그러나 흔한 것이 귀한 것이라는 화두는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자 가장 좋은 구호입니다. 흔한 것들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진 하나님이야말로 은혜로우신 분이요. 그 은혜는 한량이 없고 행복은 자족하는 마음에 깃듭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참 그의 말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도 흔한 것들입니다. 늘 반복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인지요. 오늘을 큰 걱정 없이 주어진 일들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에 대해 숨막히는 불안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루하루를 참 흔한 것들로 주어지지만 귀히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유산을 나누면서 우애가 좋아지는 형제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지요. 아무도 공평무사하게 유산을 나누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유산이 많을수록 다툼도 커져서 형제 사이가 붕괴될 정도로 불화에 휩싸이는 게 십상입니다. 재물의 영향력은 하나님을 능가해서 가까운 관계도 이 신앙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재산 때문에 가족이 파산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일단 재물과 관련되면 탐심이 발동하기 마련이어서 공평무사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긍하게 자기의 몫을 나눈다는 것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서의 본문에도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임을 방증합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예수께서만 겪으신 일이 아니라 누가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발생했던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초대 교회를 분열시킬 뻔했던 최대의 위기는 구제의 공평성을 놓고 벌어진 갈등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냐 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냐에 따라 그들이 나누일 뻔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재물을 두고 생겨나는 갈등과 충돌은 차이가 없습니다. 신앙으로 저절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형제가 서로 불만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예수님께서 유산 분배를 정리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도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5대5로 나누든 7대3으로 나누든 형과 동생이 다 흡족하기는 어렵습니다. 탐심에 이끌리는 이 형제에게는 마지못해 타협할 수는 있으나 만족할 만한 타결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유산 분배 판결을 내리든 형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여할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더 많이 가지겠다는 데에서 생겨나는 충돌이기 때문에 어쩌면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남보다 더 많이, 이런 기준에서는 풍성함 혹은 넉넉함이라는 자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풍성함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빈들에서 예수께서는 5,000명을 양식으로 넉넉히 먹이셨습니다. 그 넉넉함이란 지금 먹고 배부를 만큼, 즉 필요한 기준에서 볼 때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하는 대로 양식을 가져갔다면 5,000명의 양식을 혼자 다 차지하고서라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원하는 것은 탐심이 아닙니다. 신발이 필요한 사람이 신을 원하는 것도 탐심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질 권리가 있고 하늘 아버지께서도 필요한 것을 헤아려 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란 모든 생명에게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는 의미에서 풍성함입니다. 이 기준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탐심이란 필요한 것보다 더 가지려는 욕구입니다. 여러 벌의 옷이 있는데 더 원하고 양식이 있는데도 더 많은 양식을 손에 넣으려 하고 필요와 상관없는 잉여를 추구하는 욕망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아야 혹은 남보다 더 많아야 하는 욕망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는 중독과도 같습니다. 마음껏 술을 마시는 것으로 술 중독에 벗어날 수 없듯이 원하는 재물을 다 가지는 것으로 재물 중독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끝없이 욕망하는 탐심은 채울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가 물리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맘때에 연꽃이 활짝 피어나는 때입니다. 옛 사람들은 진흙 가운데 피어나는 이 연꽃의 아름다움을 맑고 깨끗한 꽃으로 이 연꽃을 좋아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상징으로 이 연꽃에 많은 이들이 매료되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이 연꽃을 깨끗한 꽃이라고 칭했습니다. 저는 비가 올 때 연밭에 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빗방울들이 연잎에 도르륵 도르륵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면 참 그 리듬감에 신비스럽습니다. 법정 스님이 썼던 글 가운데 연잎의 지혜라는 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빗방울이 연잎에 고이면 연잎은 한동안 물방울의 유동으로 일렁거립니다. 어느 만큼 물이 고이면 수정처럼 투명한 물을 연잎은 미련 없이 쏟아버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고였던 물을 아낌없이 쏟아버리는 것, 이것이 연잎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필요한 것 이상이 오면 이를 쏟아버리는 것이 어쩌면 지혜일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부자의 이야기지요. 부자라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부정축제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당한 노력 혹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도 그렇습니다. 그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거나 이웃의 것을 갈취했거나 일꾼을 착취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은 밭이 그에게 많은 소출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가 많은 것을 갖게 된 것을 복을 받은 것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소유가 많아진 이후의 행위도 그다지 비판받을 게 아닙니다. 넘치는 소출을 간수하기 위해 그는 창고를 더 짓고 일을 마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즐거워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이렇게 하는 법이고 이를 문제 삼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그 부자가 돌연한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이 꼭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있어서 죽음이 심판처럼 들이닥칩니다. 이 부자의 소유는 부당하지 않았고 그의 계획도 불의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가 악한 사람이 아니니 그에게 덮쳐온 이 죽음은 불행의 원인이 악함과는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에게 문제였습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음이 비운의 파국을 초래한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과연 죽음을 부를 만한 치명적인 것일까요? 악함은 타인에게 저지르는 잘못이라면 어리석음은 자신에게 가하는 해로움입니다. 이 부자는 악한 사람이 아니기에 피해를 입은 타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리석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결말을 맞습니다. 의외이면서도 치명적입니다. 어리석음이 지닌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가려내고 악을 악이라고 밝혀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으로 알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선과 악은 낮과 밤처럼 구분할 수 있지만 지혜와 어리석음은 일출과 일몰처럼 모호합니다. 죄악은 상처를 남김으로 알려지지만 어리석음은 죽음에 이르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가 악하고 영리했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겠지만 악하지 않고 어리석은 부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끝내 모릅니다. 이 부자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수확을 위해서는 부지런함이 기본이기 때문이지요. 부지런함이 풍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풍성한 소출은 사람의 노력 이상의 운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부자의 많은 수확은 일종의 기적이요,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많은 결실이 내 것이라고 단언함으로써 그 결실이 가리키는 중요한 진실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에게는 자기의 농과 밭에서 일한 소작인들의 수고와 땀 흘림에 대한 고마움이 없습니다. 또한 그에게 풍년을 준 자연에 대한 이 경외감도 없습니다. 소출이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함께 수고한 이들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 기적과 은혜와 복이 전적으로 내 것이라고 선언하므로 이 부자는 어리석음의 길로 빠져듭니다.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베푸신 분을 모름이 어리석음입니다. 급기야 그는 자신의 영혼을 가리켜 내 영혼이라고 일컫습니다. 재물의 주인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주인까지도 혼동하고 있습니다. 곡간은 소유를 저장하는 곳으로서 곡식이 많아진 부자가 곡간을 더 크게 짓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곡간을 넓히는 것은 받은 복을 관리하는 실패의 첫 걸음입니다. 많은 재물과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실족하고 부흥을 이룬 교회들이 빗나감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주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 망각함,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자는 그의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가족도 등장하지 않고 우정을 나눌 친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상을 둘러쌀 세부적인 내용은 이야기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 생략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세부의 생략을 통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가족 간의 정이나 벗들과의 사귐이나 따뜻한 우정 따위는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재산의 증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곡식은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부자의 밭에서 난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배고픈 이들을 먹여야 할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소유로 삼음으로써 부자는 양식으로 세상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릅니다. 쌓아놓은 양식은 생명을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쩌면 양식이 아닙니다. 저장한 양식은 반드시 썩습니다. 부자의 과도한 양식을 추정함으로 세상의 양식을 부족하게 만들고 이웃의 생명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이 부자는 타인과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로 높은 성체를 쌓고 그 성체 속에서 자신과만 이야기하고 거기에 안주하려 합니다. 많은 재물이 자신의 영혼까지 보호하리라 믿고 마음 놓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소유가 풍부하니 자신의 존재도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집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는 존재라는 사실까지도 망각합니다. 필멸하는 존재가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부자에게 많은 재물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재물이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어느 시대에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소유를 기대고 사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재물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한치의 틀림이 없습니다. 탐심은 어쩌면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의 눈이 가려진 어리석음이 이 부자의 어리석음입니다. 그가 그토록 신뢰했던 모든 것이 결국은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그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고 어떤 것도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진실이 천둥처럼 확연해지는 때를 맞이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음을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은총 중 하나입니다. 죽음과 더불어 알게 되는 사실, 소유가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뿐만 아니라 소유도 내 것이 아니며 그것을 주신 분이 찾을 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어쩌면 구원입니다. 재물이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재물을 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선악과처럼 재물은 탐심을 일으키고 탐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유산을 탐하는 형제는 자신들이 형제임을 잊어버렸습니다. 비유 속의 부자는 많은 소유로 인해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모두가 필요한 대로 나누는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복은 하늘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재물에 의존하지 않는 삶은 하늘 아버지께서 풍성하다는 진리를 알고 있는 이들에게 가능합니다. 탐심을 버림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생명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구약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은 전도서의 대표적인 구절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이 5번에 반복되는 말입니다. 헛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벨은 허무하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헤벨의 어원은 아벨이라는 단어와 이어집니다. 익히 아는 것처럼 아벨은 자신의 형 가인에게 형제 살해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의 죽음이 가엾었을까요? 덧없었을까요? 그래서 이 아벨은 헤벨과 연결되어 전도서의 헛되다와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은 전도서의 주제가 인생 무삼, 헛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서는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만 그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복, 한날 한날을 사는 것이 사람의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심을 잃지 말며 한날 한날을 살아가라. 이것이 전도서가 주는 지혜입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계기들을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서 한껏 사는 삶, 이것이 전도서의 지혜자가 주는 지혜입니다. 햇빛, 바람소리, 새들의 지저김, 새들의 몸짓,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며 오늘을 마음껏 누리고 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 만지는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한껏 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 박노해 시인의 다시 꼿꼿하게 살아가는 법이라는 시를 실었습니다. 다시 꼿꼿하게 살아가는 법, 일단 꼬박꼬박 밥 먹고 힘내기, 깨끗이 잘 차려입고 자주 웃기, 슬프면 참지 말고 실컷 울기, 햇살 좋은 나무 사이로 많이 걷기, 고요에 잠겨 묵직한 책 읽기, 좋은 벗들과 좋은 말을 나누기, 곧은 걸음으로 다시 새 길을 나서기. 참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이 글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꼿꼿이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저는 이 성서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일 그 부자가 누렇게 익은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현장임을 그가 깨달았다면 어땠을까? 그 놀라운 생산의 기적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함께 땀 흘렸던 자신의 품꾼들의 수고를 그가 알아주고 기억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들과 기쁨을 나눌 줄 알았더라면 나달 한 알 한 알에 온 우주가 담겨 있음을 그가 알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간을 허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만일 그 많은 그의 소출을 마을에 살고 있는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줬다면 어땠을까? 그는 재산이 덜어진 자리에 채워지는 보람과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웃들의 얼굴에 피어난 행복과 감사의 표정을 보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차원의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우정을 나눌 벗들이 생겼을 것이요, 외로움도 물러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한 신뢰가 그를 괴롭혔던 불안감도 몰아냈을 것입니다. 그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일에 대해 늘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과 염려가 현대인들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저 꽃들을 보라, 저 새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충만히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꼿꼿이 시작하는 법, 박노해 시인의 이 시들을 읽으며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형이 나누어 주지 않는 유산에 자신의 몫을 달라고 주님께 왔던 동생의 요구를 거부하십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늘 물질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늘 우리에게 스며드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삼가 탐심을 물리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시온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날 한날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